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커다란 죄악, 그러니까 아론의 범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한 이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느냐? 어떤 대답을 듣게 되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건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한이 정해진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까지 누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진짜 은혜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원했던 은혜는 그 기한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무한의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무한의 은혜가 아니라 유한의 은혜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유한을 무한으로 바꿔내야 되는 그런 담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간 거긴 한데 그걸로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 간구에 응답을 하셔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갈구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 너 좀 쉬어라 이제. 너무 피곤하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지금 누구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특별 새벽 예배 5일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좀 더 긴 21일 단일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듣는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물론 이게 은혜이고 기쁨인 것은 분명하지만 육체의 피곤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 난리가 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도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왜냐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가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확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를 좀 이제는 하나님과 지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죠. 지금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해진 모세가 이제 모세로서는 계속 음성만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좋은데 하나님 좀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무슨 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어떤 뭐 현상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나는 영광을 내가 좀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은 눈으로 막 그냥 직접적으로 보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좀 나에게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실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은 실체로는 하나님이 보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봤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고 불 기둥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이랬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것도 하나님 맞죠, 그죠? 하나님의 실체가 맞지만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분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걸로도 충분하죠, 그죠? 불 기둥으로서의 하나님도 충분하시죠? 음성의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원하는 거는 음성, 그거 좋죠. 근데 그분으로서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세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분 본체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느 바위 틈 위에 너를 세우게 될 건데 그 바위 틈 위로 내가 지나가게 될 거다. 근데 네가 바위 틈으로 지나가는 나를 보지는 못할 거다. 나는 너 위를 지나갈 텐데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떼면 네가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긴 하지만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한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모세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없습니까? 모세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모세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눴던 사람 중에 가장 최고봉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야곱도 만났어요. 이삭도 다 만났어요, 그죠? 다니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만났겠죠, 그죠? 다윗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보세요. 예레미야, 뭐 이사야 다 대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난 사람 없다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 이래로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유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봤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로서 만난 거죠, 그죠? 그런데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해요. 왜냐? 이 문제는 모세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덮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죠. 뒷모습만 본 것도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도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본체로 만나는 거. 하나님을 온방지게 경험하는 거는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누가 이거를 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세도 못했던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기쁜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앞에, 모세 앞에 선포된다. 여러분, 모세 앞에 선포된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자, 내 앞에 선포된다. 아멘, 좋죠? 할렐루야죠.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만족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함께 있는 거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것도 내 옆에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도 못했던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사실은 모세보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앞에서 만났으니까. 예수를 그리고 또 믿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내 은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기쁘고 즐겁고 오늘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날마다 지나가시는 날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주님이 지나가시면요, 주님이 손을 덮으세요. 잘 보세요. 손이 덮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모세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꾹 눌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때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답답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누구에게나 있는 그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답답함조차도 누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 그 수술하셔서 제가 병문안을 가봤더니 이제 다리를 수술하셨으니까 보니까 다리를 움직이면 안 돼서 2주 넘도록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부터 걷기 시작하시고 어제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만큼 걷고 있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 보니까 발을 묶어놨어요. 왜냐면 발이 움직이면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이면 안 되는 묶어놓은 그 발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쩔 때 때로는 그게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거겠어요. 발을 묶어놓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곁에 계신 것만 해도, 내 앞에 계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손으로 누르고 계셔서,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지 않아야 될 거 엄마가 눈을 가려줄 때 있죠. 그냥 일로 와 하면서 콱 안아줄 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엄마 왜 그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답답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이 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덮고 계시는 거지. 이 답답한 순간도 덮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 이 믿음만 여러분도 변치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늘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하루아침에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루아침에도 조석으로 변하는 게 우리예요. 어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받으셨나 보죠? 늘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다 까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때로는 10분도 안 돼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높이 있든 낮아져 있든 상황이 어떻든 답답하든 은혜가 충만하든 그 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모세보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레베도, 그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레베도 나는 모세보다 낫다. 이거 당연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근데 진짜 나으십니까? 진짜 나아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모세보다 낫다니. 아니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답답해서 죽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너는 모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동. 이번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비상계엄의 이 상황 속에서 헌법이 작동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국회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의 작동을 멈추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작동이 되니까 그게 멈춰지잖아요. 작동될 게 작동되면 정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동될 게 작동되셔야 돼요. 절망스럽고 희망이 안 되고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올 수는 있으나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모세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지. 모세보다 나은 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씩씩하게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